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이 깊어가면 깊어갈수록 예전에 보았던 똑같은 환경이 다르게 보이기도 합니다. 같은 성경의 말씀이 새로운 계시로 눈에 들어오게도 되고 내 마음을 예전에 같지 않게 흔들기도 하고 삶을 또 다른 방향으로 빚어감을 우리는 체험합니다. 한번 읽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한번 체험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때 그 한 번이라는 것이 또 다른 시작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여정은 그래서 우리가 마라톤처럼 장기간에 걸친 일생 동안 달려갈 믿음의 여정으로 우리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 못지않게 또한 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을 가슴에 모시고 그리스도인답게 구원받은 자답게 구원의 완성을 이룰 때까지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것도 또한 참으로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매주 우리는 함께 모여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내 앞에 있는 이 문제만의 해결뿐만 아니라 참된 그리스도에서 내 인생을 놓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를 우리 다 같이 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그 생의 중심에는 항상 예수님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계셔야 합니다. 이 예수님에 대해서 마태복음 첫 장에서부터 탄생 기사를 얘기할 때 거기에 보면은 이 예수님을 이 땅에 오게 하신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일하심을 정말로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12장의 마지막 부분까지 왔지만 이 마태복음의 12장 동안에 팔복을 선포하신 예수님 그 말씀 가운데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이 함께 일하심이 계속 강조되어 왔습니다. 오늘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마리아와 약한 요셉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꿈에 나타나서 처녀 마리아가 잉태한 것은 성령으로 잉태한 것이라고 얘기하고 이것이 구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대로 이어졌다고 또다시 성령과 말씀을 강조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보면 두 가지 이름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이고 또 하나는 임마누엘입니다. 그러면서 그 각 이름을 풀어서 알게 해주십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악에서 구원할 자 그런 의미이고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이 함께 계심이라는 그러한 이름입니다. 예수 그분은 우리들에게 구원자로서 예수가 되시고 또 임마누엘의 예수님입니다. 우리를 단지 한 번 구원받게 한 그것을 끝이 아니라 같이 계시면서 우리를 구원받은 자답게 구원의 완성에 이르기까지 이끄시는 분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구원자이시고 항상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 예수님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러한 예수님께서 제너레이션, 세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 세대가 조금씩 다른 세대를 언급하십니다. 맨 처음 이야기에서는 주님이 어떤 세대를 언급하시냐면 악하고 음란한 세계를 말씀합니다. Evil and adulterous generation. 그리고 두 번째 이야기 보면 조금 다르게 악한 세대라고 표현하십니다. 세 번째 마지막 이야기에는 generation, 세대에 관한 이야기는 없지만 거기에 그려진 그 그림은 우리로 하여금 참 아름다운 세대를 꿈꾸게 아드람 세례를 생각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이야기입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이 구원받고 구원의 완성을 위해 달려가는 자들로서 우리들이 오늘 깨우치고 결단할 것이 무엇인가 함께 생각해보고 은혜 나눈 시간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바리새인이 이번에는 자기들만이 아니라 서기관과 함께 와서 예수님 앞에 표적을 구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표적을 구하는 세대를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부르시면서 보여줄 표적이 없다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이미 많은 표적을 그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눈먼 자를 단번에 고치고 귀신 들린 자를 고치고 그들이 말 못한 자를 말하게 하는 그 바로 전에 일어났던 그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런 것을 표적으로 보지 않고 바알세불 귀신의 왕의 힘으로 꽂혀냈다고 간주해버릴 따름이었습니다. 이번에 그들이 서기관과 함께 온 이유가 무엇일까? 서기관은 누구입니까? 서기관은 율법학자들이에요. 구약 성경에 대해서 굉장히 박식한 사람들입니다. 율법사들이에요. 그들을 데려와서 바리새인이 예수님께서 요구를 구하는 것은 뭐냐면 이제 그런 표적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렇게 나타난 그런 표적들을 눈앞에 보여달라. 하나님의 표적을 한번 보여봐라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모세가 홍해를 가르고
히스기야 왕 때 아하스의 해시계가 1년포에서 10도 뒤로 물러가고 기드온의 양털의 표적,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나타나기를, 그런 표적을 한번 해보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은 하나님의 표적이라고. 그렇지만 예수님은 성경의 말씀이 메시아가 이렇게 할 것이라는 것을 이미 다 행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감옥에 갇혔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이 좀 흐려질 때 그에게 가서 하고 한 말씀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맹인이 보게 되면서,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이런 등등의 이야기는 이미 그러한 표적으로 주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도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들은 세속적인 삶, 가장 성경적인 영적인 사람이라고 하지만 굉장히 세속적이고 굉장히 율법적인 그런 사람들에게는 그 마음이 비틀어져서 이러한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 성경에서 예언한 그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표적으로 받아들여지지가 않았습니다. 주님은 그래서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들에게 줄 표적은 없지만 구약 성경에는 그런 표적이라면 요나의 표적, 그것과 같은 것이 있을 것이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요나의 표적이 뭐예요? 밤낮 사흘을 요나가 큰 배, 물고기 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이죠. 그런 것 같이 인자가 밤낮 사흘을 땅 속에 있다가 나올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일 전에와 그 일 후에 있은 일이 뭡니까? 저와 여러분 알고 있습니다. 십자가 상급과 부활의 사건입니다. 이 십자가과 사건과 부활의 사건은 우리들의 구원을 이루게 하는 아주 참으로 중요한 귀한 사건들입니다. 주님은 그 이야기를 하셨어요. 주님은 구원을 지금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불렀습니다. 그 말은 구원받지 못한 세대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입니다. 사람들이 왜 표적을 구합니까? 표적을 구하는 이유는 믿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무엇을 믿지 못했습니까? 메시아로 앞에 와 있는 예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표적을 구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를 받아들일 생각이 없어요. 그들이 표적을 묻는 이유는 배척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의 이름은 자기 백성들을 주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인데 예수를 믿지 않고는 구원이 가능하지 않죠. 그런데 이제 특별히 무엇을 믿어야 하냐는 얘기예요. 그분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믿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제 두 가지 이야기를 하신 것이에요. 마지막 심판 때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면서 니느웨 사람들이 정말 너희들 악하고 음란한 세대 사람들을 정죄할 것이라. 왜? 니느웨 사람들은 예수님보다 한참 아래, 그 작은 사람이죠. 그 선지자 사람일 따름인데 그 사람이 와서 너희들 회개하라. 40일 있으면 무너진다고 경고를 했을 때 표적 물어보지 않았어요. 표적 요구하지 않았어요. 그 말씀 듣고 그 말씀대로 믿고 순종해서 회개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구원을 받았죠. 그런데 요나보다도 훨씬 더 높고 훌륭하신 예수님이 복음의 말씀을 전했는데 그 말씀에 믿지 못하고 그것을 인정하지 못해서 표적을 구하는 그들에게 주님께서는 음란하고 악한 세대라고 불렀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지금 이 세대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는 이제 니느웨 사람들로부터 심판의 때에 그들이 일어나서 정죄를 당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또 하나의 얘기는 솔로몬 때 남방왕, 남방이라는 것은 구약의 남방은 땅끝이라는 얘기입니다. 솔로몬 왕의 지혜가 그렇게 높다고 하고 귀하다고 해서 그 멀리서부터 열정을 가지고 찾아왔고 솔로몬 왕의 지혜를 듣고는 그렇게 감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너희들 앞에 솔로몬 왕 그보다 훨씬 큰 예수 그리스도가 가 있고 그분의 지혜와는 상대도 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터져 나오고 있는데 너희는 그들 앞에서 그 사모하고 찾아온 그런 말씀을 사모하고 지혜를 사모하는 그거는커녕 그것을 믿지 못하고 그것을 믿게 해달라고 표적을 보여달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너희들은 그러면 그때 심판의 날에 이 남방의 여왕이 일어나서 너희들을 분명히 정죄할 것이다. 그 말씀을 얘기했습니다. 주님이 거듭거듭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능력을 분명히 여기서 증거하고 계신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표적을 구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어야 하고 그분을 배척할 것이나 받아야 되고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여서 구원을 얻어야 하고 그러므로 이 구원을 얻음으로 우리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부터 벗어날 수 있고 예수님을 믿는 것은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 그분의 복음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전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믿고 순종하고
말씀을 전하는 요나,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회개했던 니느웨 사람처럼 예수님의 그 말씀에 믿고 순종함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전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땅끝에서 찾아와서 듣는 만큼 그러한 열정을 가지고 그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 서로 살아가고 사모하는 열정으로 말씀을 마음에 심어 자라게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 우리들을 복음으로 이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 그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것이 어떻게 전해졌습니까? 우리는 그 당시 있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십자가가 생생하게 그리고 부활도 우리 속에 일어나도록 우리는 체험하고 있고 그것이 십자가였구나, 그것이 부활이구나, 이것이 구원이구나를 분명히 느끼게 해주시고 체험하게 해주시는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들은 오직 이 말씀의 능력을 통해서 십자가와 부활을 구원을 체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세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십자가와 부활, 그 구원의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야 하는 것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모습들입니다. 이제 그 다음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그 다음 이야기는 예수님은 이번에는 이제 영적인 세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고 흡사한 관련된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의 세계를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로부터 한 더러운 귀신이 나갔어요. 그러나 나갔던 귀신이 달리 있을 곳을 발견하지 못하고 자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 보니까 비어 있더라는 것이. 그리고 청소가 되어 있고 고쳐져 있다요. 얼마나 거하기 좋습니까? 그래서 혼자만 거하기 아까워서 나가서 7귀신, 7이라는 것은 완전 숫자, 많은 귀신들을, 더 악한 귀신들을 데리고 들어와서 거기서 자리 잡아서 그 사람이 그 전보다 더 악한 형편이 되었다.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앞에 분명히 악하고 음란한 세대였는데 이제 음란함이 빠졌어요. 무엇이 악이고 무엇이 음란한가? 음란한 세대, 악한 세대 다 포함됩니다. 악한 세대라는 것은 사람의 죄입니다. 우리는 죄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 죄가 무엇으로 구별하든 간에 우리는 죄성 있고 악한 세대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음란한 세대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죄를 특별히 다시 한번 구별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영적으로 하나님만을 섬겨야 할 우리들이 우상을 섬기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정말로 그 죄 잘못된 것들, 그것을 음란함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이야기 속에서는 악한 세대를 얘기했습니다. 음란한 세대는 빠졌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은 여전히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가 선인입니까? 아닙니다. 죄인이에요. 악합니다. 그래서 악한 세대를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정말로 음란하게 범했던 그것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하심으로 죄 없다 인정해 주시고 의인으로 삼아 주시기 때문에 지금 그 음란한 꼬리표는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두 번째 이야기는 악한 세대의 삶, 구원받은 자의 사람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에서의 무엇이 문제인가? 거기에 주인이 없더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면 지난주에 거듭 강조됐듯이 하나님의 성령을 받게 됩니다. 이 성령이 우리의 마음에 임해서 엄청난 권세로 이 마음속을 전부 다 청소하는 것이에요. 귀신을 쫓아내서 청소했죠. 우리의 마음을 상한 것들을 위로하시면서 청소하고 상처난 부위를 고쳐주고 수리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성경에서 말한 그 예수님, 앞에서는 구원자 예수님이었고 이제 그 임마누엘의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습니다. 들어오십니다. 임마누엘의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주인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그리고 주인으로 자리 잡아야 합니다. 그 임마누엘의 예수님이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부터 주인으로 자리 잡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그 예수님입니다. 인간들이 그러나 죄악은 우리의 죄가 벗어난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죄인들이에요. 죄가 쉬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그 임마누엘의 예수님이 우리 안에 주인으로 있는 한은 마귀가 들어설 것이 없고 마귀가 틈타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임마누엘의 예수님이 우리 안에 주인으로 있는 한은 그 하나님의 성령이 마음껏 일을 해서 우리를 평안을 주고 하고 우리의 풍성하게 기쁨이 넘치도록 해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성령이 마음껏 역사해서 일을 해서 하나님의 역사, 일을 이루시게 됩니다. 우리의 삶을 바꾸어 간다고 했죠.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 간다고 했죠. 우리의 입의 말씀을 훈련시킨다고 했습니다. 그러한 오랜 과정의 훈련 기정을 통해서 이제 삶의 열매를 맺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 속에서 문제는 뭐였냐면 그 주인이 자리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주인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구원받았을 때 함께 계시는 예수님, 임마누엘 예수님, 우리 안에 거하시는데, 그러나 인간의 죄로 인한 악함은 임마누엘의 예수님을 부인하고 주인을 그 자리에서 밀어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의 예수님이 거하긴 거하시지만 손님입니다. 더 이상 주인이 못 돼요. 예수님은 이미 거듭거듭 얘기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는 두 주인이 있을 수가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아니면 재물이라고 그때도 얘기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임마누엘의 예수님만이 우리 마음의 주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임마누엘 예수님이 우리 속의 주인으로 자로잡고 있지 않으면 언제든 마귀는 틈을 타고 노리고 충동질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원받은 자는 우리의 구원을 지켜야 해요. 내 속에 재물의 주인을 물리쳐야 합니다. 내 죄로 인한 그렇게 자리 잡게 되는 재물의 주인, 그리고 내 욕망의 죄인, 욕망의 주인이 자리 잡아서는 안 됩니다. 구원 받았을 때 임마누엘이 예수님을 주인 삼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제 그전보다 더 많은 귀신들이 이제는 충동질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들어와 앉아서 자리 잡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처음 택하셨던 12 제자들 중에 가룟 유다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고 감동되었어요. 그래서 제자로 함께 선택되어서 같이 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모두 성령을 한번 주십니다. 성령을 부시면서 그들을 보내서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게 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병을 고치게 합니다. 가룟 유다가 그것을 다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가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망각하고 살았습니다. 자기 속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어떻게 합니까? 팔아넘기죠.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에요. 그 나중의 형편이 그 전보다 정말로 잘못되고 말았습니다. 죄책감을 이기지 못하고 자살을 하고 말았다는 얘기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고도 이 임마누엘의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있지 않고 손님으로만 두고 있다고, 그리고 내 욕심대로 해가고 내 분노대로 내 혈정대로 내 혈기대로 행한다면 임마누엘의 예수님은 우리 안에 계셔야 하는 예수님인데 주인의 자리를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손님으로 옆에 있을지 모릅니다. 그것은 바로 악한 세대와 같다는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일단 구원을 받으면 십자가와 부활의 그 말씀의 능력으로 구원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향한 음란한 죄는 없다고 간주해 주십니다. 그렇지만 그런 자들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죄인임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속에 죄성은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자기 죄를 다스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우리 인간은 우리의 인간의 의지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죄를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다스릴 수 있도록 구원받은 자들에게 성령의 능력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자기 의지로는 핸들할 수 없지만 구원받았을 때 우리들에게는 성령이 부어지는데, 오직 임마누엘의 예수가 우리 안에 주인으로 삼을 때 그 성령이 임하셔서 내가 핸들하지 할 수 없는 그러한 죄를 다스려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는 구원받은 자의 삶을 지켜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받고도 자기가 죄인임을 망각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죄를 다스리지 못하면 여전히 악한 세대의 사람과 다를 바 하나도 없다는 것이 예수님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구원받아 음란한 세대의 꼬리표를 띄었습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악한 세대의 꼬리표를 뛸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떼어내고 살아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마지막 이야기는 다른 복음서에도 있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그 순서가 좀 다릅니다. 마태는 그 이야기를 여기에 넣음으로 이제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신 또 하나의 세대를 우리들에게 그려주고 있습니다. 이 세대는 바람직한 세대입니다. 아름다운 세대예요. 좋은 세대예요.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모여놓고 거기에 말씀을 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찾아온 것입니다. 한 사람이 그것을 알고 어머니와 동생들이 왔다고 예수님께 전해줍니다. 예수님이 그 말씀을 듣고는 이제 자기 제자들을 향해서 손짓을 하면서 그렇게 가르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하시더라. 이것은 예수님께서 자기 어머니나 동생들을 무시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기회로 삼아서 자기 어머니와 동생들과 포함해서 정말로 아름다운 세대를 지금 그리고 있다고 마태가 지금 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바람직한 세대, 아름다운 세대, 천국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어떻게 보면 교회라고 볼 수도 있는 여기에 그려진 이 공동체, 바른 세대의 특징이 뭡니까? 우선은 예수가 최고로 거기에 머리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모인 모든 사람은 오직 예수 때문입니다. 찾아온 어머니도 동생들도 오직 예수 때문이에요. 우선 그 공동체, 그 시간, 그 장소에는 오직 예수가 주가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가 머리로 되어 있습니다. 예수 때문에 모인 것이에요. 또한 예수님이 거기서 뭘 하고 있었습니까? 그들에게, 무리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었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를 꽉 누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권세, 그 말씀으로 가득가득 선포되고 있는 그 땅이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예수님께서 무슨 설명을 더합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이 바른 세대, 아름다운 세대 천국 백성이라고 분명히 얘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는 것이 뭐냐면 거기에 있는 제자들, 그 성도들의 그 마음속에 임마누엘이 예수님이 주인으로 감고 있는 자들, 그들에게 성령이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고 그 뜻대로 그들의 삶을 바꾸고 그들의 마음을 이끌어가고 그들의 입을 주장해서 그 삶을 인도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자들이 바로 이 아름다운 세대의 백성들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교회의 공동체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선 교회의 머리로 예수님이 반드시 계시다는 얘기입니다.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는 복음의 말씀의 능력이 넘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각 모인 성도들 그 마음 안에 임마누엘의 예수님이 주인으로 자리 잡고 그 성도의 삶을 이끌어가는 성령의 역사가, 하늘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성령의 역사가 가득한 그 모습, 이것이 바로 우리 오늘날의 저와 여러분, 우리들 외쳐서 중앙교회 교회들의 바른 진정한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를 하고 예배드리고 그러한 장소와 시간, 모임, 그것은 하나님이 구별하는 장소요, 하나님이 구별하는 시간이요, 하나님이 구별하는 모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 모임에, 그 장소에, 그 시간에 하나님의 그룹의 날개가 펼쳐져서 감히 사탄이 틈타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주인이 되는 그 장소와 시간, 모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십자가의 부활의 능력이 거기서 증거될 때마다 구원받은 자들이 다시 구원의 감격을 살리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증거되는 하나님의 구원이 성도들의 고백으로 나타나고 성도들의 감격으로 나타나고 성도들의 결단과 감사함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우리는 그럴 때만이, 구원받고 구원 감격을 살리면서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갈 때만이 우리는 음란한 세대의 그 꼬리표를 뗄 수가 있다는 얘기죠. 성도님들은 그리고 임마누엘의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다짐해야 합니다. 내 속에 내 욕심이 주인 잡으려고 할 때도 내게는 함께 하신 임마누엘의 주님이, 예수님이 바로 주인이 되셔야 하는 것을 다지는 시간이라는 얘기입니다. 내 분노가 있으면 그 분노가 다시 주인으로 자리 잡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내 욕심이 있으면 그것이 아닙니다. 임마누엘의 예수님이 내 속에 주인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다져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님이 나를 뒤집어 흔들어야 합니다. 내 삶이 변화되어야 가고 내 마음이 거기에 이끌려 가야 하고 내 입이 거기에 훈련되어 가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함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도록 준비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악한 세대와 구별되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 그리고 말씀의 왕성함, 성령의 충만함, 이것들은 팔복 속에 가득했습니다. 성도와 교회를 바르게 세워가는 것이 바로 이 진리들입니다. 이것 외에 성도와 교회를 바르게 세울 수 있는 것, 이것 없이 세울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성도 그리고 바른 교회, 바로 이 진리로 세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고 충만한 말씀과 충만한 성령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끝없이 성도도 교회도 바로 이 진리에서 떠나도록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도와 교회는 꾸준해야 합니다. 변함없이 우리는 구원의 완성을 이룰 때까지 계속하는 사람들입니다. 변함이 없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머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감동될 때 이제 그 안에서 하나님의 베푸시는 놀라운 복, 성도의 그들의 삶, 또 그 주위의 삶, 또 교회에 가득하게 해주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영입니다. 구원의 완성을 이룰까지 오직 한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믿음의 여정에서 꼭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것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이 예수, 말씀, 성령 기억하시면서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덥고 무더운 날씨입니다. 그렇지만 구별된 시간, 구별된 모임, 구별된 장소, 구별된 예배임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여정, 우리의 삶의 여건 모두가 다 다를지 몰라도 우리는 오직 바른 것으로 서 수 있기를 원하고 바른 것을 향해 전진하기를 원합니다. 결코 무슨 일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진리를 붙들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여 구원받은 자로서 구원의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안에서 임마누엘이 예수의 내 안에 주인으로 거하심으로 하나님의 성령이 풍성하게 일하여 성령의 열매 맺고 변화되어가는 구원받은 자의 삶이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잊지 말고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말씀 성령 우리 가슴에 심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